3월 달에 현대 자동차 생산직 채용이 있다고 합니다. 3월 달에 채용직 있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초봉이 5천만 원,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산직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목수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바로 이제 22세기는 기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기술직이 바로 뽑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세운 분은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1등 공신을 우리는 정주영 회장님 또는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이신 이 변 여사님이 계십니다. 변 여사님이 바로 이 찬송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을 잘 부르시고 정주영 회장님이 병문안에 있을 때에 교회 가서 신방을 했는데 교회에서 신방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이 내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 병문안에서 병상에서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화면을 띄웠느냐라고 하면 현대가들은 어디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느냐? 이 정동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현대가들은 정동교회에서 모든 결혼식을 시행하는데 명동성당에서 한 것은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금하기 때문에 아마 성당에서 한 것이지 거의 다 바로 이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결혼식입니다. 대단하지요?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도 많고 또한 대학교에서는 총장님들이 바로 70%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 믿는 분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동교회는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서양식 건물을 쓰면서 바로 파이프 오르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정동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꼭 밑에 파이프 오르간은 지하실을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하에서 바로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업, 교회와 사회, 교회의 가정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연관관계로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 교회와 기업,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하늘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다. 하늘의 축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축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축복을 내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아멘. 현대는 지금 바로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전기차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꼭 제가 결혼식을 현대는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하면 미신이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사회, 막스 베버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받을까?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가 왜 복받을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면 미신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복받은 걸 제시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광 관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기업,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는 이 연관 관계를 통한 하늘의 복을 끌어내리는 축복이 있음을 아멘하시고 내 가정에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늘 교회에 연관시킨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내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복을 내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라 오직 교회 오는 목적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라신 계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의 승리를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장입니다. 기도원의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면류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요, 동산을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심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핵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를 모두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승리는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미디안의 전쟁인데 문제는 미디안의 군사력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력을 바로 7장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력을 세어보니까 군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수로 세알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또한
낙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낙타는 무기입니다. 바로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의 해변 같더라는 것입니다.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몇몇 명으로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바위의 계란과에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로 대비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연관시켜 보자는 겁니다. 군사력은 바로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가진 국가는 1등이라는 거예요. 군대는 반드시 군사력의 제1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대는 뭘 가져야 됩니까?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작대기 들고 나가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총 앞에는 바로 견딜 것이 없습니다. 총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대포겠지요. 대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미사일이겠지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비행기겠지요. 비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비행기 속에 바로 첨단 무기를 실어서 터뜨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은 군대이며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적의 약점을 아는 정보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로 기드온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엉뚱한 바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우리 한번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침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모아야 돼요? 우리도 군사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여룻발이라는 뜻은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자다. 우상을 깨뜨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 이걸 여룻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먹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여룻발이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기드온이 바로 이제 군사력을 모았는데 몇만을 모았느냐? 아무리 모고 모았더니 32,0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32,000명과 바로 이 메뚜기 같은 군사와 첨단 무기를 가진 모래알 같은 군사를 이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열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모아도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32,000명을 모았더니 두려운 거예요. 전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싸움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월남전에 참여했던 이 목사님을 들어보니까 딱 전쟁에 딱 월남전에 참여한 한국분들이 많은 죽음을 죽은 이유가 있답니다. 전쟁에 딱 나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적군의 총이 탁 날려오면 그대로 그냥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래 총을 쏘는데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고개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총이 그냥 좀 빗발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 철모에 딱 맞았는데 다행히 위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철모 뒤가 이렇게 막 뻥 뚫렸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무서워. 그
기가 막힌 소리죠. 그래서 돌려버리니까 몇 명 남느냐? 10,0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어떻게 메뚜기 같은 군사들, 첨단 무기를 가진 군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이 기도원이 열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열받으라고 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0,000명을 속가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서 물을 먹여봐라 했더니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먹는 군사들이 몇 명? 300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물 먹을 때 물 안 먹습니까? 평생 물을 안 마셔요? 물 먹을 때 어떻게 마십니까?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런데 바로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은 멋대고, 그래, 손 댈 필요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멋대고 입 대고 먹는 거예요. 입 대고. 그러니까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은 주로 뭐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된다. 300명만 있으면 미디안 군사 미디안 군사, 메뚜기 군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이 기도원이 무릎을 치는 거야.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군사력도 적은 데다가 무기도 없는 데다가 300명 가지고 어떻게 메뚜기 같은 군사력, 첨단 무기를 가진 군사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왜 하나님은 하라고 하냐?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시냐? 도저히 불가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군사력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다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인 기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그것을 보는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계시였다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계시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쟁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뭐와 같다느냐?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뭐와 같으냐? 첨단 무기를 가진 낙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 계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갑니까? 저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세상, 저 미디안의 첨단 무기를 가진 세상.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 패기가 꺾이는 이유는 그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세상이 되면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너무 고달프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고통과 아픔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좌절되고 그 좌절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아무튼 거기서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셀리그만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얼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즐거운 삶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운 삶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밥 먹고 기분 나쁜 사람 봤어요? 밥 먹 이런 사람 봤습니까? 먹으면 뭐예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맛있는 보신탕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설박가들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화를 봅니다. 즐거운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행을 하면서 찡그리면서 싸우면서 막 칙칙 그러면서 여행한 사람 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은 뭐다? 즐거운 삶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즐거운 삶이 계속 360일 되면 좋은데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으면 3번 먹으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서 또 찾아야 돼. 여행도 360을 계속 여행 가고 싶죠.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아 이제 그만 가! 왜 가! 그만 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도 360을 24시간 깨고 그만 봐! 잠 좀 자게! 그러면서 이것 또한 고달픔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얼굴이 있느냐? 좋은 삶의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삶의 얼굴은 좋은 직장에서 잘 다니면서 뭘 꾸미고 가정을 꾸미고 뭘 시키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삶.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돼? 잘려. 직장 직원끼리 서로 뭐해? 싸워. 그러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도 고달픔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내는 삶을 좋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달프고 힘든 아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좋은 삶으로 이겨내느냐? 즐거운 삶으로 이겨내느냐? 셀리그만은 세 번째 삶이 이 직장에서 이 고달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삶?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과 동물과 같이 비교한다면 인간은 사람이라는 것, 동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은 바로 세 번째인 무슨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미 있는 삶은 존엄과 숭고와 최고의 삶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에 와 닿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과 비교되는 무의미한 삶을 알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미한 삶은 뭐냐? 첫째, 내가 무의미 있는 삶을 살까? 의미 있는 삶을 살까라고 내 자신을 한번 거울로 보면 첫째는 내가 무기력한 거. 이거 무의미한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두 번째로 뭐해지는 거? 게으러지는 거. 이게 무의미한 삶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게으르면서 뭘 받는 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요. 직장 가도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 집에 가도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를 만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난 지금 현재 뭐해지고 있다?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우울해지.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은 점점 뭐예요? 내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면서 게을러져요. 귀찮아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까지 귀찮은 사람 봤어요. 먹는데 나는 먹는 게 최고 좋더구만. 먹는 것도 귀찮아요. 무의미함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무기력과 게으름과 스트레스는 내 인생을 파괴시킨다. 내 인생을 점점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이기기 전에 내가 무슨 삶으로 바꿔야 되느냐? 무슨 삶으로 바꿔라?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살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하! 나도 비전이 있구나. 하하! 나도 살맛이 있구나. 하하! 직장 가서 나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구나. 하하! 나도 내일을 향하여 달릴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미디안과 전쟁을 통하여 계시하기를 야! 너희들이 의미의 삶을 가진 자가 그 거대한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그 많은 군사력, 낙타와 같은 첨단 기술을 가져도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자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바로 사사기 7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고달프십니까? 사업하면서 힘드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괴롭습니까? 그럼 무기력으로 돌아가셔서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게을러져, 아이고 스트레스, 울지 다 싫어, 그러면서 인생의 좌절로 가시겠습니까? 실패자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낙오자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바로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안고 하면서 남모르는 괴로움 속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의미의 삶으로 일어나리라, 승리하리라,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라, 하늘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의미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의미의 삶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그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미 있는 삶이다. 300명도 괜찮다. 300명이 그 거대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 아니 3명도 이길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든지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렇게 오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단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거대한 조직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이 뭡니까? 300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그걸 가졌는데 300명에게 의미 있는 삶을 준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이냐? 의미란 위하여의 삶이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는 70년대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면서 정말 백성들이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서 다 무슨 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나라와 뭘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80년대 경제개발을 할 때 우리는 노동자들이 10시간, 여러분 8시간 천만의 말씀이에요. 딱 직장 들어가면 몇 시간 만에 나와? 최소 12시간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14시간, 15시간 일했어요.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자들은 가슴속에 뭐가 있었어요? 회사를 위하여. 회사가 잘 살면, 회사가 잘 되면 내 봉급도 뭐하고 올라가고 내 직급도 뭐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위하여. 나라가 풍성해지면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이 경제가 살아났다. 위하여의 삶은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더라. 근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국가를 위하여 했을 때, 너희들이 회사를 위하여 했을 때 그 이전에 먼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주목입니다.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스티브 잡스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고 어마어마한 명예를 이루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하루 생활이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내게 사랑을 준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가 가장 값진 삶이었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며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디안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돌이 이미 굳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을 나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살리라. 그래서 일하는 것도 기술 배우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열심히 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 내게 내 가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생기는 거예요. 무의미의 삶은 괴로움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괴가 오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뭐가 있어?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불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릅니까?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승리합니다. 거대한 미디안을 때려 부숩니다. 거대한 군사력을 밀어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의 삶은 그 속에 뭐가 있더라? 불이 있더라. 우리는 모두 항아리라는 거 300명에게 미디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이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팔 하나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이런 전쟁 봤습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놓고 나팔 들고 걸어가는 군사 봤어요? 여러분 장교 출신들 아니세요? 다 스타들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군대도 안 갔다 왔나 봐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불 놓고 나팔 들고 전쟁, 너 어디 가니? 전쟁으로 가. 너 어디 가니? 싸우러 가. 너 어디 가니? 지금 전쟁 가. 그런 군인 봤냐요? 안 봤다. 그런데 빈 항아리에다가 불을 끄고 그냥 나팔 들고 나가는. 그래서 항아리가 뭐냐? 인생이 인생,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뭐가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돼. 그런데 불이 없어. 불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연애할 때도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심장이 뭐예요?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애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니까 어디 가야 돼? 심장내과 가야 되는 거예요. 심장내과 가서 의사 선생님 나 지금 막 심장이 뛰어서 죽겠습니다. 그런 병신 봤어요? 그럼 병신이야. 지금 데이트하는데 심장이가 벌렁벌렁 뛰는데 심장내과 가서 나 지금 죽게 생긴 그런 병신 없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왜 연애하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니까? 불부터. 여러분 기업하는데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럼 심장까지 가요? 아, 천만에 맞습니다. 아하, 내 기업이 뭐하구나? 성공하는구나. 할렐루야. 내 가정에 들어가는데 내 자녀들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죽을 날이 다 됐네. 내 죽었다. 그런 병신 아버지 봤어요? 아니에요. 아하, 내 자녀들이 뭐하구나? 잘 됐나? 이곳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 자녀를 생각하면 불이 나고, 기업을 생각하면 불이 나고, 아내를 생각하면 불이 나고. 싸우지 말고 불났다.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도 여호와를 위하여. 주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리라 하고 책을 들으니까 나 같은 머리가 나쁜 사람도 불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때, 야,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서울대학 충분히 들어갔겠다. 난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어머님이 성적표를 안 보니까 아이고 좋다고 하고 아내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이 생기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오. 주여 내게 불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불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불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불을 뭐냐?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내 사업만 생각하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자녀들만 생각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직장만 생각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는 삶이다. 그 여호와를 위하는 삶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겨.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은 300명 아니 3명만 있어도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양문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또 직장에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또 공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업합니다.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영국 BBC에서 선정할 때 100인을 선정하라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아버지가 채권을 사놨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래서 당시에 민족의 부자였는데 이제 뭐가 돼?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자원에서 참여. 왜 그러느냐?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진리를 생각하면 붙는 거.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전쟁을 통해서 매진해 가는 거예요. 제일 선봉장에 서서 막 죽기 위해 싸우는데 사는 거예요. 제일 앞에 가서 그냥 싸우는데 살아. 왜 그래? 이 의미의 삶 한 사람만 있어도 1차 되든 2차 되든 승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의 저력이 의미의 삶이라. 의미의 삶을 양문교인들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삶을 꼭 살아주시고, 이 삶을 살기 싫으면 한번 무의미 삶을 살아가지고 게을러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 아내가 걱정을 해서 너무 좀 부지런 안 되니까 친정집에 갈 때 어디 가냐? 우리 아가 너무 게을러서 죽으면 어떡하나 해서 가래떡을 한시로 빼가지고 기른 걸 딱 입에 물려줬대. 너무 먹기가 귀찮아도 이것만 먹고 살아. 근데 3일 만에 갔다 오니 죄졌어. 왜 죄졌는가 봤더니 이 가래떡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걸 입으로 넣기가 싫어서 게을러서 떡을 입으로 여기서 집어넣기를 게을러서 죄졌다는 거예요. 그건 죄진 거예요. 이런 의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의 삶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의미의 삶으로 국가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의미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삶의 축복이 양문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이든지 주님을 위한 삶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만나는 거예요. 불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불을 붙이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반드시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